미래에 어떤 우리 가까운 장래에 이제 나쁜 게 생길 것 같은 이제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아니면 거의 확실하게 이제 분명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이제 꼭 생길 거다.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접근하고 이해하면 이제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그 대부분 사람들은 맨날 절이나 교회 가서 합격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또 우리 아들 사고 안 나게 해달라, 우리 남편 사고 안 나게 해달라, 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선생님, 이런 기도는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기도인 거예요.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비야 올라면 와라, 태풍이야 불라면 불어라. 태풍이 불든 비가 오든 햇빛이 나든 그런 데 따라서 내 마음이 동요되거나 내가 괴롭지 않다. 이 말은 다르려 하면은 사고야 날라면 나라. 사고가 나든 삶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사업이 실패하든 사고가 나든 병이 들든 어떠한 상태가 나더라도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생각에 얽매여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에 얽매여서 지금 이것이 나다, 또 태어남과 죽음이 있다, 또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다 생각에 얽매여서 그런 것이 있을 뿐인 거예요. 죽는 것도 70, 80까지 살면은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으면은 이거는 복이 많아서 잘 죽은 거고, 사고로 죽으면은 이거는 불행한 거고 그런 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더라도 죽음이라는 현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핵심이 사성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성제 아시죠? 고지멸도. 그 왜 제일 처음에 고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멸이라고 하는 것은 고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괴로움의 인식이 없으면 괴로움이 멸해진 상태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드러나는 고지멸도가 왜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냐? 누구나 삶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면은 반드시 괴로움의 인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의 인식을 통해서 괴로움을 바른 방법, 도를 통해서 괴로움의 소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극락이든 천국이든 라고 한다면은 다 괴로움이 멸해진 상태고, 괴로움이 멸해진 상태가 되려고 하면 괴로움의 인식이, 괴로움의 겪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괴로움을 다 안 겪으려고 합니까? 괴로움을 안 겪으려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자꾸 미루고 괴로움이 더 커져서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미루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괴로움이 지금 인식되면 지금 자유로워지면은 정말 바라던 온전히 자유로운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괴로움을 계속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런 상황이 안 되려고 미루고 하면은 계속 그런 원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괴로움의 인식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하다고 지금 보이지는 것도 바로 괴로움의 인식을 통해서 괴로움으로 자유로워진 상태가 아니라면은 괴로울 원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우리 눈에 행복해 보이지만은 괴로울 원인을 만들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로 인해서 언젠가는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을 빨리 경험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사실 뭐 굳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거 없이 그런 것을 안다면은 괴로움이 경험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비야 올라면 와라, 맨날 온화한 맑은 날씨가 아니라 비야 올라면 와라, 태풍이야 불라면 불어라, 뭐가 온들 뭐가 일어나도 나는 불편하지 않다. 그러니 내일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나든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내일 모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가 좋아도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결과가 나빠도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은
괴로운 삶이 아닌 겁니다. 설사 내일 모레 걱정했던 그 결과가 나와도 사실은 생각에 얽매여 있지 않고 경험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못 견딜 게 없고 나쁜 게 아닌 겁니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면 다 괴롭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사실은 사업에 실패해서 이제 아이고 이제 다 터졌고 다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쏙 시원할 수도 있어요. 생각 속에 얽매있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면은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이제 삶이 막막해지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기회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요 새로운 세상, 거듭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시련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냐, 괴로움의 인식은 성스러운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기독교서나 어디나 괴로움, 시련을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오해를 해서 생각으로서 내는 것이 뿐인 거예요. 전혀 이 부처님 제자나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신도들 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맨날 교회 가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사업 성공해달라고. 이러면 말이 됩니까? 전혀 예수님 말씀은 신경 안 쓰는 거죠. 생각 속에 사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어서 하느님 옆에 올라가는 거다고, 극락에 가서 하느님 옆에 앉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복이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죽어야 하느님 옆에 가니까 그럼 빨리 죽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죽어서 빨리 하느님 옆에 가 있으면 빨리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빨리 죽는다면 그만 두려워가지고 겁내가지고 안 죽으려고 빨리 죽은 것을 갖다가 괴로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느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아이고 하느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빨리 데리고 갔는갑다 축하해줘야지. 할 일이 있어서 세상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말. 예. 할 일은 깨어 있음으로써 그동안에 뭉쳤던 거 가서 풀고 와. 푸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푸는 거야. 어? 그런데 보내놨지만은 더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자꾸 더 키우고 있어. 어?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이제 뭐예요? 뭔가 인연이 돼야지. 새로 자각할 수 있는 모든 알아지는 경험들은 깨어있으면 전부 이런, 즉 지혜가 생기고 업장이 소멸되고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괴로움이 없어지는 이런 기회가 되고, 깨어있지 못하고 생각에 얽매여 착각이 있으면은 새로운 업장을 만들고 괴로울 원인을 만들고 이런 걸 만드는 기회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를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깨어있음으로 다 풀으라는 것인데,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계속 뭔가를 하려고 슬퍼하고 있으니 한번 그런 인연으로서 새롭게 자각할 수 있는 것 또한 인연일 뿐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맨날 살아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욕심을 끝없는 욕심까지 치달아갈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자연의 이치, 인연의 이치일 뿐인 거예요. 그 죽음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말씀은 어떤 한 개인이 뭐 내생이 되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신 차원에서 보시는 일인데 현상에서 이제 잘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현상 중에서도 강렬한 현상이죠. 현상 중에서도 강렬한 현상입니다. 강렬한 현상은 그만큼 깨어있음이냐 착각이냐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현상이죠. 그러니 하나의, 그래서 그런 경우를 공부거리니 또는 깨어있음이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 깨어있으면 점검이 있어야 될 때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은 더없이 바로 공부에 끌이고 기회이고 인연 중에 인연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모든 경우가 매 순간순간이 그렇지만은 굳이 어차피 그런 죽음이니 이런 관념적인 얘기가 나왔으니 굳이 그다가 말을 덧붙인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깨어있음 내지는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그렇습니다. 매 순간 죽음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자 내일 모레 뭐가 일어난들 일어나는 것은 일어났을 때의 문제. 일어났을 때 깨어있으면은 그것 또한 괴로움이 아니다. 삶이라는 것이 꼭 예를 들면은 직장에서 잘 나가야만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 이 순간 결과에 얽매임 없이 지금 이 순간 할 일에 깨어있음으로 충실하면은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은 없다. 또 내일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 그건 그때 또 깨어있으면은 또 괴로움이 아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그 결과를 지금 생각하면 그 생각으로 해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지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깨어있으라. 예수님도 깨어있으라.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해라. 지금 이 순간 내일 일로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은 일에 충실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삶은 뭐가 일어나도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괴로움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괴로움은 오로지 생각에 의한 느낌일 뿐이다. 즉 내일 모레 그 두려움이 일어나면 어쩌나 그렇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경험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걱정, 불안은 그런 생각으로 인한 것일 뿐이지 실제 그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닌 거예요. 결과는 그때 가서 깨어있으면 그런 불안이나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 얽매이는 생각의 느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꾸 일어나기는 하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니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고 똥 쌀 때는 똥 싸고 내일 모레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걱정이 돼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우리 삶의 괴로움은 대부분 이런 괴로움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한 어떤 이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을 내 생각이다 또는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은 아무리 깨어있음이라고 해도 깨어있음이 되는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생각이란 벌써 내일 모레에 대한 생각은 실제로 내일 모레 무엇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 무슨 기적이 일어날지 물론 그것도 기적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건 생각일 뿐. 그래서 생각이 생각일 뿐임을 알고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일, 밥 때 되면 밥 먹고 잠 잘 때 되면 잠자고 지금 회사가 내일 모레 잘릴지언정 오늘 해야 될 업무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잘릴지언정 오늘 업무 충실하게 하면은 지나가다가 사장이 보다고 와, 저 사람은 내일 모레 잘린다고 이 발표가 났는데도 충실하네. 저런 사람을 자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는 거예요. 미리 내일 모레 해가지고 설사 잘리더라도 우리는 맨날 일하면서 제발 좀 푹 쉬어봤으면 오는데 그러면은 자빠진 김에 잠잔다고 쉬어간다고 그럼 푹 쉬면 되지. 삶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다 대학원까지 다 시키고 자식 결혼할 때 집 한 채까지 사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럼 가볍죠. 단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삶을 열심히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가장 잘해주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마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 살았는데 우리는 왜 꼭 자식에게 물려줘야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식도 지가 입어서 사는 재미도 느껴야 되는 거죠. 비트컴퓨터의 조현정 회장은 혹시 들어보시는지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까지 하고, 그런데 중학교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중학생들부터 집에서 하나 도와주지 못해서 그때부터 고학으로 해서 인하공대를 나왔는데, 인하공대 다니면서 사업을 시작해서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남에 지금 빌딩 사고 그 집 저기 강남 요지에 아주 좋은 집에 삽니다. 알 수 없잖아요. 부모가 하나도 못 도와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각자 자기 있는대로 되는 거지 아버지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생각이 옮겨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못해주면 그냥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했다라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 현재의 일에 충실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은 자식은 자기가 아버지가 도와줄 형편이 못 되면은 지가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학교를 꼭 못 나와도 돈 벌어서 잘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생각에 다 얽매이니까 내일 모레 예를 들면은 정리해고에 걸리는데 그것이 두렵고 이런 것일 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쉬어보고 제대로 한번 정말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지 라고 생각해서 툴툴 틀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 마지막까지 회사 못 다니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제대로 넘겨주고 이렇게 살아면은 새로운 인연이 또 열리는 겁니다. 오히려 저 사람 정말 사람이 대부분 가령 그렇게 되면은 내일도 몰라 다 팽개치고 그냥 무성하게 넘겨주고 이러는데 저 사람은 끝까지 다 자기 할 일을 해서 그런 상황에서 잘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주위 사람도 다시 보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인연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런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다른데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운명이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다. 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생각도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인 생각이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면은 생각 때문에도 괴롭지 않습니다. 삶은 항상 끝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살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항상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기회라고 하는 것도 기회라고 이름하는 것도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한쪽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런 삶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요런 삶이 아니면은 요런 삶의 문이 닫히면은 반드시 새로운 삶의 맛을 느끼는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어 보십시오. 결코 삶이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깨어있음으로써 새로운 삶의 의미와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이나 괴로움 인식은 은총이니 성스러운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지 지금 여기 이 순간 깨어있음으로 충실해 보십시오. 삶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대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믿지 마시고 생각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은 전혀 어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생각은 온통 모순과 불확실성, 신뢰할 수 없음의 주 내용인 겁니다. 일어나는 일도 합리적인 것이 아닐 수가 있겠네요. 예. 합니다, 아니다라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니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삶은 판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뭡니까? 이 세상을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신이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도 신의 섭리대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건 뭡니까? 맑은 따뜻한 봄날도 있고 뜨거운 여름도 있고 태풍도 있고 지진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섭리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어쩝니까? 어떤 것은 하느님의 섭리고 어떤 것은 하느님의 섭리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것은 하느님의 섭리고 나한테 불리한 것은 다 하느님의 섭리가 아닌 거예요. 저 네팔의 지진이라는 거 보면 하느님이 미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자연의 이치도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진정 괴로움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것일 뿐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면은 지진이 나든 해일이 나든 쓰나미가 나든 태풍이 나든 또는 따뜻한 봄날씨든 어느 것이 더 괴로움이고 어느 것이 더 행복이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주팔자라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에서 입각을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인연일 뿐인 겁니다. 얽매이면은 사주팔자에 얽매이면은 바로 괴로움이고 부담으로 되고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면 그런 것들은 그냥 관념일 뿐인 겁니다.